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아가서 2장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의 주제는 고난. 아가서 2장의 주제는 고난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성도는 가시밭 가운데 있음. 1절로 2절, 성도는 가시밭 가운데 있음.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고난 중에도 주님으로 즐거워함. 3절로 7절, 고난 중에서도 주님으로 즐거워함. 3절로 7절. 세 번째 대지, 고난의 주가 찾아오심. 8절로 9절, 고난의 주가 찾아오심. 8절로 9절. 네 번째 대지, 은밀한 중에 있는 성도를 부르심. 10절로 14절, 은밀한 중에 있는 성도를 부르심. 10절로 14절. 다섯 번째 대지, 여우를 잡으라. 15절로 16절, 여우를 잡으라. 15절로 16절. 여섯 번째 대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함. 17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함. 17절, 본문을 강의합니다. 첫째 대지, 성도는 가시밭 가운데 있음. 1절로 2절, 아가서 2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1절은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1절은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샤론은 갈멜산 남쪽에 있는 동편으로 길이는 90리, 폭은 30리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 수선화는 장미와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그 넓은 들판에 수선화 한 송이가 피었다가 진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꽃이 그저 넓은 들판에 나서 꽃이 피고 향기를 날리다가 때가 되면 쓰러져서 없어집니다. 술람미 여자는 자신이 마치 이러한 샤론의 수선화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광야와 같은 넓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해야 할 본분을 다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자입니다. 누가 알아주면 좋아하고 몰라주면 섭섭해하며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잘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은 샤론의 수선화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피었다가 사람이 없으면 지는 꽃은 진짜 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 앞에서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향기를 날리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짜기에 백합화는 은밀한 곳에 있는 백합화를 말합니다. 은밀한 곳에 있는 백합화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슐람미 여자의 신앙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슐람미 여자의 신앙은 골짜기 같은 은밀한 가운데서도 심령 속에 꽃을 피워 그리스도의 향기로 골짜기에 가득하게 채우는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꽃을 피웠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중에 있든지를 자기 자신은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골짜기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는 그 골짜기에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그 골짜기에 들어가 직접 그 꽃을 보고 접촉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2절 말씀으로 갑니다. 2절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2절은 왕의 말입니다. 왕의 말 2절 여기서 여자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내 사랑은 슐람미 여자를 가리킵니다. 내 사랑은 슐람미 여자를 가리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참 성도 슐람미 여자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보아주십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가시나무와 같이 사납게 성도를 비박하고 환난과 고통을 줍니다. 미가서 7장 2절로 4절에 이와 같이 선인이 이 세상에서 끊겼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나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환난이 많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 그 가시들이 꽃을 꾹꾹 찌름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가시에 찔려서 찢길수록 더욱더 향기를 짙게 날리게 됩니다. 신령한 성도는 가시나무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꽃을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그 향기를 더욱더 많이 날리고
멀리까지 날립니다. 슐람미 여자와 같은 신령한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향기가 많이 날리고 순교 당할 때에 그 향기가 더욱 많이 날리고 죽은 후에도 향기는 계속 날립니다. 송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손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날렸습니다. 시데반도 순교를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멀리 날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슐람미 여자와 같이 평소에 꽃을 피우고 있다가 환난과 죽임을 당할 때에 그 향기를 더욱더 잘 날린 것입니다. 그 향기가 그 시대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에 성도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서 꽃이 피고 숨은 봉사와 숨은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 환난이 닥치면 속의 향기가 밖으로 나오고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우리는 슐람미 여자의 신앙처럼 심령 속에 꽃이 피어있는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 향기가 속에 가득 차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환난이 올 때에 속에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고난 중에도 주님으로 즐거워함. 3절로 7절, 3절 말씀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3절로 7절은 슐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슐람미 여자의 말. 3절로 7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숲풀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과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사과나무는 숲불과 달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좋은 영양소가 됩니다. 또 무성한 잎은 여름의 그늘이 되어 시원하게 해줍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이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역시 숲을 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사과나무와 같이 뛰어나고 비할 데 없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전도서 7장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어찌 인생들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도다. 슐람의 여자가 사과나무 아래 예수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그 사과나무 열매를 따먹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과는 향기와 맛이 좋고 영양이 많은 과실입니다. 또 그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안식을 누립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세계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사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위안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꿀과 같이 난 생명의 열매를 먹고 만족합니다. 4절 말씀으로 갑니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잔치집.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항상 잔치집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신 것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의 구원 운동이 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 운동을 변화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운동은 슬픔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즐거운 세상으로 만들고 맞이는 맛이 없는 세상을 맛이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기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같이 연락하는 집은 사랑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집 위에 사랑의 길을 세운 것입니다. 주님과 연애하며 연락하는 집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요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합니다.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넣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건포도로 내 힘을 뒀고, 건포도는 포도를 말린 것이므로 단단한 식물을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에 대한 신령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은 도리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초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젖으로 먹이는 것이고, 보다 깊게 가르치는 것은 단단한 식물로 먹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초보적인 진리만 먹으면 그 영이 힘을 얻을 수 없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힘을 얻고 장성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부 젖으로 먹고 있고 단단한 식물로 먹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넓은 길로 가는 자와 좁은 길로 가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 볼 때 초보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젖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 가운데 거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요. 성경 말씀대로 바로 믿어 보려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 양심을 써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성도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젖으로 먹는 사람은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으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도는 해야 할 일이 많고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므로 할 일이 많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능력을 얻고 자라나고 생명길을 걸어 나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부은 것도 젖으로 먹는 해석은 나드유 그 물질만 쏟아 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단한 식물로 먹이는 해석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자기 생명까지 예수님께 전폭을 쏟아 부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말씀을 책임질하며 그 말씀에 도달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사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심령이 시원함을 얻게 해달라는 소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심령 속에 역사할 때에 심령이 만족을 누리고
새롭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 사과의 열매는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해주고 향기로운 냄새로 그 심령에 만족을 줍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다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술람의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슐람의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몸의 기운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으로 헤매며 다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성도는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하여 들로 산으로 헤매며 주님을 찾아서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합니다.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의 왼손은 위안의 손이요 오른손은 능력과 보호의 손입니다. 능력과 보호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안의 손으로 편안히 안식하게 해주시고 능력과 보호의 손으로 원수를 물리쳐주시며 성도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피난처시요 안식처가 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심령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되고 보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7절 말씀으로 갑니다. 7절 말씀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슐람의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기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 슐람의 여자와 같이 영에 속한 성도를 흔들고 깨우기를 잘합니다. 신령한 성도가 예수님과 같이 침궁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교통하는 생활을 할 때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 참 성도를 흔들어 깨웁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 참 성도에게 예수를 어찌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까지 믿지 않아도 된다. 꼭 그렇게 믿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신령한 곳에서 나와서 우리와 공동 보조를 취하자고 하면서 흔들어 깨웁니다. 넓은 길로 나가는 신자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실한 성도들을 유혹하여 영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은 연약하여 맹수들이 위험을 많이 받으며 잘 놀라는 짐승입니다. 성도는 영적 생활에서 노루와 들사슴 같이 깨어나기를 잘합니다. 골방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다가 곧잘 세상으로 나옵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또한 도망쳐서 산으로 올라가기를 잘합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성도는 노루와 들사슴처럼 영적 쉬운 산으로 계속 다름박질을 잘합니다. 쉬운 산으로 계속 뛰어 올라가면 따라올 사람이 없고 아무리 큰 세력일지라도 그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골방 생활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예수님도 성도가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슐람미 여자가 깨우지 말라고 해도 예루살렘 여자들은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깨울 것입니다. 슐람미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깨울 줄 알면서도 이렇게 깨울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보태감으로써 자기가 깨지 않겠다는 결심이 강해지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가책을 주어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깨지 않겠다는 슐람미 여자의 굳은 결심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고난의 주가 찾아옴. 고난의 주가 찾아옴. 8절로 9절. 8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슐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8절로 9절은 슐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은 고난을 가리키는데 큰 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고 작은 산은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난의 산을 넘어오셨습니다. 또 오늘날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의 작은 산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도가 고난당할 때에 고난의 자리로 빨리 오셔서 같이 고난당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빨리 그 고난의
산을 넘어와서 힘을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환난 없이 믿는 사람은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멀리 떠나 계십니다. 9절 말씀으로 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온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가 빨리 행동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시고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벽은 첫째 죄악의 벽입니다. 죄악의 벽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문과 의식과 제도의 벽입니다. 의문과 의식과 제도의 벽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나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도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생존을 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문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배척했습니다. 의식과 제도에 치우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방해가 되며 신령한 세계가 들어가는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화나 성서의 내용을 담은 영화, 환등이나 그림책 어느 정도는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빨리 인식시키는 일은 할 수 있으나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데는
그것이 큰 장벽이 됩니다. 세 번째,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이 벽입니다. 잘못 배우고 잘못 배운 것이 벽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이 나라 하나님의 벽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진리가 있는데 그 신령한 면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인 지식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배운 자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벽이 됩니다. 차라리 그것을 몰랐다면 옳은 것을 가르쳐 줄 때에 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완고한 것입니다. 완고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벽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창을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계십니다.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따금씩 외부적인 감동으로 감동시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5장 4절에는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을 헐어버리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식주를 버리고 잘못을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을 과감히 고치고 고집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감동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은밀한 중에 있는 성도를 부르신 10절로 14절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로 14절은 슐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슐람미 여자의 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슐람미 여자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육신 중심과 세상 중심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같이 주님 나라로 가자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합니다.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겨울은 꽁꽁 얼어붙은 때로서 영적으로
감동이 없는 때를 가리킵니다. 비도 그쳤고 지루한 장마비가 그쳐서 초록이 조성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으로 합니다. 12절 말씀에 지면에 꽃이 피고 새의 노래의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면에는 꽃이 피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양춘 계절 좋은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영적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즉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데 에레미야 24장 5절 구약 교회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가리킵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요한복음 15장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창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성령님이 감동하고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인도하실 때에 즉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봄이 늘 있는 것이 아니며 꽃이 늘 피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봄에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열리고 가을이 되면 그 열매가 있고 또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 때에 은혜를 받고 예수께서 일어나서 가자고 할 때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삶고 주님과 함께 살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봄과 같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방구의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때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성령으로 의를 심으면 자라나서 열매를 거둘 날이 오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으로 합니다. 14절 말씀. 바위 튼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기, 낭떠러져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이것은 성도가 산과 바위 틈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산과 들과 또 강이라든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산이나 바위의 틈이나 또한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게 그 얼굴을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때로 바위틈, 낭떠러지 같은 은밀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일주의에 빠져서 침상에서 기도하는 것은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방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책상에서 얻을 것이 따로 있고 바위틈에서 얻을 것이 따로 있고 은밀한 곳에서 얻을 것이 따로 있습니다. 교역자들도 이따금 바위틈 낭떠러지기 험한 골짜기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하는 은혜를 그곳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대지로 갑니다. 5번째 대지, 여우를 잡아라. 여우를 잡아라. 15절로 16절.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15절로 16절은 슐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슐람미 여자의 말. 꽃이 핀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서 헐면 꽃이 떨어져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포도원에 비료를 주고 김을 맺주는 것도 중요하고 울타리를 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우를 잡지 못하면 포도 농사는 낭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는데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첫째,
성도 속의 욕심이 작은 여우입니다. 성도 속의 욕심, 무력, 정욕, 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무력, 정욕, 사욕. 두 번째, 혈기입니다. 혈기가 작은 여우입니다.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전진밖에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또 전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작은 여우는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이간질 마귀가 떠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썩은 것. 썩은 것은 죄를 가리키죠. 죄를 좋아하는 것, 썩은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여우의 특성입니다. 여섯 번째, 참교회를 하는 이단이나 악한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신신학 그릇된 신비주의, 해방신학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보수주의, 말씀주의 신앙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작은 여우는 우상숭배, 간음, 원망, 불평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등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숭배나 원망하는 것이나 음란이 들어오면 꽃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작은 여우를 경히 여기지 말고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우는 처음에는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옵니다. 누구나 잡으려면 넉넉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히 여기고 버려두면 열매 후에는 큰 여우가 되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여우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런 자가 여우입니다. 여우를 가만히 두면 포도원을 헐고 진리운동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고 모든 교인들이 은혜 받는데 막대한 손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그 여우를 용납하지 말고 잘 잡아야 교회가 잘 됩니다. 교회에서 불평하면 불평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면 원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우를 잘 잡으면 개인의 신앙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어서 교인들의 심령이 자라나고 열매를 많이 맺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16절로 합니다. 16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속했고 성도는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주시오, 성도의 생명이시오, 성도의 기업이시다. 또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는 성도의 심령 속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날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가시밭의 백합화인데 가시에 찔릴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는 성도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살찌게 만들고 더욱 소생시키시고 잘 길러 나가십니다. 6번째 대지로 갑니다. 6번째 대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함. 17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17절은 슐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슐람미 여자의 말. 나의 사랑하는 자.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림자가 간다는 것은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정말 임종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또 시대적으로 말세의 대환란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과 태도입니다. 베데르는 이별의 뜻입니다. 이별. 노루와 어린 사슴들이 낮에는 산에서 놀다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는 서로 이별하고 각각 자기 초소로 찾아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은 성도를 찾아오시고 성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지금은 세상이 악에 점점 성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성도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오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 갈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산상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깊은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